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다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내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자기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267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행위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지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무엇에 빚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비록 돈은 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힘써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한 영적 세계를 알게 해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육신의 소원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는 삶. 마치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선악과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지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금욕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의 생활 원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의 원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인다는 것은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 끊어버린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의 스스로의 힘은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나요? 결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하지만 한번 욕망의 충동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리고 무서운 죄의 욕망이 나를 휩쓸고 가버려요. 죄의 욕망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강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성령을 따라 살 길을 택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대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로 말하기를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지배가 내게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것은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현재적으로 자신을 항상 죽이는 삶. 그래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분명 달라요. 그들은 육신대로 살 것이지만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을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을 여기까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의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 사단의 영. 사단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그 사단의 영을 받으면 어쩝니까? 결국 무서워하고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반면 양자의 영은 뭔가요? 하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성령의 영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의 영을 가지고 살고 사단의 영,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아들의 영을 가지고 삽니다.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들의 영, 성령의 영, 자유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종의 영, 사단의 영,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면 그 사람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자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은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그 성령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고 그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시제로 보면은 이제 과거, 부정 과거형인데 이게 뭐냐면요, 한 번 받음으로 그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양자의 영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은요, 한 번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여러분 내가 언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한 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한 번 거하시면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아멘. 내가 은혜가 있고 기쁠 때는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은혜가 없고 기쁘지 않을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셔요. 저 인공위성처럼 우리 주변에 떠놀다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찾아와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지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1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구석에 아바, 아버지 그랬죠. 이렇게 불러요.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이 좀 오묘한 뜻이 있죠. 양자는 처음부터 그 집 아들이 아니죠. 중간에 들어가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자격한 상태에서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양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양자가 됩니까? 어떤 부모가 뭐 자식이 없거나 또 뭐 자식이 있어도 요즘은 양자로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부모가 때로는 어떤 고아원에 가서 그 부모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양자로 택하지요. 그 사람의 주권이 아니라 부모의 주권에 따라서 부모가 선택하면
그 사람은 어쩝니까? 그 자녀는 양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택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멘.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내가 양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아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만큼 내가 교회에 충성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제 우리는 새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이죠. 아멘.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죠. 뭐 대기업의 어떤 재벌 회장집의 양아들로 간다면 좀 실감이 될까요? 뭐 대통령의 아들로 입양된다면 좀 실감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보통 세계적으로 영어도 그러고요. 여러 각국의 언어를 보면은요, 이 엄마 또 아빠 이 단어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마미, 맘, 아바, 아빠. 한국도 이제 아버지, 아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좀 비슷해요. 이 아버지란 말도 아람에도 그래요. 아빠, 아바. 또 그런 식으로 되고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이 어떻게 보면 중복이죠. 아빠는 친근감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이거 아빠는 좀 친근감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할 때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는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좀 이제 크면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굉장히 친근감 있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자신감 있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자신감 있게 부를 수 있죠? 아멘. 누가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아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멘. 마틴 루터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루터가 그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요즘은 가정 폭력이죠.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매들고 온 그런 아버지. 그 이미지가 남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이미지가 가시지가 않아요.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 루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망설여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아버지의 이미지가 건강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에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하면 좋겠다. 어머니는 자기를 다 보듬어준 그런 이미지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의 특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부를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요? 아멘.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교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기까지.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뭘 얻습니까? 상속자. 상속자. 너무 중요한 단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자녀. 하나님의 아들. 아멘. 아들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뭘 받아요? 상속자. 상속자. 옆집이 아무리 부자해도 아들이 아니면 상속을 주지 않더라고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아멘. 반면에 종은 아무리 그가 훌륭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상속은 능력이 많거나 일을 잘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면 얻는 것이 상속이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아멘. 권리를 얻은 것이지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업이 상속이죠. 누가 받아요? 아들이. 아들이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 상속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수없이 다루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17절 하반절 봅시다. 또 다른 자녀의 특권이 있죠.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양자가 되어간 사람은요, 그 집의 형편대로 그 집이 잘 살면 나도 잘 살고, 그 집이 고난을 당하면 나도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왜요? 나는 이제 그 집 식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질병도 있고, 때로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빚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는 말도 쓰고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나를 양자로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도 제자의 길을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도 친히 그 십자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의 잔을 걸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신자의 고난은 특권인가요? 이것도 아들의 특권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고요. 장차 받을 영광의 보증 수표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원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다가 힘든 것만 닥치면 주님을 떠나 버리지요. 이것은 사실 어린아이죠. 자,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채찍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연단도 주시는 것이죠. 고난도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의 특권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기도하고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고난 없이 영광도 없고요. 고난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의미는 소극적으로 보면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나르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사는 것.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이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항상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안에서 확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계관을 가지고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 특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